오늘 수요 기도를 통하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잠언서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하나님 말씀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 은혜를 또 다 기독교 세계관, 신앙인이 알아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5가지의 복,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종이 무슨 말이에요? 순순히 따르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은 무슨 말일까요? 축복, 행복을 빌어줌, 혹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내려주심,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다른 말로는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순종하는 자의 축복 가운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오늘 그런데 이 축복을 누려봤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 왕관을 해봅시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살아보았더니 오늘 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나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어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늘 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무엇을 달라 그랬는가?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요. 이 지혜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구해야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wisdo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wisdom은 이 국어 사전에 명사로 정의를 할 때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험, 그리고 사고, 오늘 관찰 등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이 작용, 이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 은사로서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학습을 통하여서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지며 그 지식을 통하여서 지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때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지혜가 없느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니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오늘 너희가 생각하는 복을 내가 다 누렸는데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잠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잠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잠언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동안에 교훈이 되어지는 짧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로몬이 이 깨달았던 짧은 말들을 모아놓은 게 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잠언은 오늘 장로들과 학생들을 위하여서 오늘 기록을 하였어요. 931년 BC에서 931년경에 기록을 하였는데 잠언서의 주제는 두 개입니다. 지혜와 진리로 나눠져요. 재미난 것은요,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갖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굉장히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잠언서를 읽히면 돼요. 잠언서를. 왜 그런가 하면 이 잠언서는요 1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잠언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롭게 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에게는 모략을 얻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지혜가 있음, 지혜가 없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성경에서는 계속 잠언서에서는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느냐? 의인. 지혜가 없는 자는 악인.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혹은 슬기로운 사람, 여기서는 미련한 사람 혹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미련한 자, 오늘 슬기로운 자가 됩니다. 이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1장에서부터 3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르러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라? 따라서 합니다. 무시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지식의 근본 위에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구하라. 따라서 합니다. 구하라. 아까 전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솔로몬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라.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면 동일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오늘 축복 5가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는 자의 복 5가지 따라서 합니다. 장수, 존귀, 지도, 윤택, 부. 오늘 장수는 뭐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예? 재미난 게 세상의 복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복을 보게 되어지면 유학의 서경이나 극서나 이 홍범에 보게 되어지면 수, 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강령, 유호도, 또 고종명,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민간으로 전해질 때에 민간에서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오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 부, 기, 강령, 자손 증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도 동양에서도 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양에 있어서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에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 이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령, 오늘 평강이 임하는 거, 이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복에 대한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은 사람이 간구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오늘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 복 안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 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왜 받고 싶으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그저 잘 살길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제 되어지면 보통은 이제 첫째 주간에 제가 기업 예배를 인도하는 곳이 있어요. 10년 가까이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철강 회사인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한 20년 넘어서 지금은 중견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1년에 한 60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회사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회사에 있는 권사님 두 분이 저희에게 쌀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쌀을 10포를 보내주셨냐면 부활절 때 쌀을 10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쌀 10포가 금세 없어졌어요. 밖에 놔뒀더니 사람들이 다 집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도 또 쌀을 10포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렇게 쌀을 나눈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는가 하면 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쌀 100포에다가 기업들이 후원해줘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나눴었잖아요. 이게 다 우리 권사님들이 후원해준 덕분이고 시작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너무나도 조금밖에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고 적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교제하는데 목사님 주신 쌀이 딱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이 딱 필요한 곳에 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이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는 것도 복이지만 오늘 그것을 나눠주는 것도 복이 되어진다. 여러분 막연히 잘 되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오늘 잘 되는 것에는 비결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맛집에도 비결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잘 되는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알아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늘 순종하는 자의 축복, 오늘 바로 순종하는 자, 오늘 이러한 5가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장수의 복을 받고 싶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시작. 장수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로 장수의 복을 받고 싶다라면 이 장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장수가 뭐예요? 목숨이 긴 거, 오래 사는 거. 오늘 여러분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노력으로 얼마간은 우리가 이 노력함으로 이 장수할 수 있지만 이 장수하는 거,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 장수의 복을 받고 싶다라면 오늘 1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법과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자에는요, 오늘 법, 그리고 뭐예요? 명령. 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글자 수가 몇 글자라 그랬어요? 예, 모르십니까? 예. 이거 히브리어로 십계명의 글자 수가 613글자, 613글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제 이 탈무드라는 거, 경전, 모세 오경 이외에 탈무드를 굉장히 거기에서 지혜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데 미드라시라고 해가지고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오늘 이 쉽게 미드라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라라는 거, 하라, 하지 말라, 이거를 만드는데 하라라는 걸 몇 개를 만드느냐? 613가지 앞글자를 따가지고 248개는 명령을 통하여서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명령을 만들었어요. 하지 말라라는 건 몇 개요? 36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613가지의 오늘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 이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워서 난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바로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언어를 따라서 행동하듯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율법은 완전히 다 파기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 폐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 뭐 헌금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1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집니다. 이 마지막에도 나오겠지만 이야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장수의 복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69세까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 동안을 산 거예요. 한 세기 동안에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예,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믿음의 사람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100, 예, 생각이 날까 말까, 예, 다들 지금, 예,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120세까지 아마 산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요거 오류가 있으면 다음 주에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마 120세, 예, 120세가 아닙니까? 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따가 알려주세요. 예찬이가 빨리 뒤에서 한번 찾아서 알려주세요. 예,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예, 아브라함이 120세까지 산 게 아니라 좀 더 살았겠네요.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예, 조금 더 살았겠네요. 제가 예, 숫자에 대한 오류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준행하고 법과 명령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장수의 복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장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바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존기가 무슨 말이에요? 존귀하다. 존귀가 무엇이에요? 오늘 귀하고 중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라.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너에게 오늘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 근데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 누구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느냐? 하나님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위와 신분이 높여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할 때에? 인자할 때, 인자와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로 나아갈 때.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하다, 어질고 자애롭다. 오늘 인내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헤세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헤세드가 계속 파송되어지는 게 은혜라는 말도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이것은 오늘 이 뭐예요? 왕이 종에게 그냥 이유 없이 베푸는 오늘 바로 이러한 이 사랑과 오늘 이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일.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오늘 이러한 인자함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나갈 때,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이치가, 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로 색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목에 걸라라는 건 우리 여성분들 목걸이 걸잖아요. 네? 십자가 펜던트를 걸고 목걸이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주의 십자가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당시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새기기도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심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존귀하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인애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그것을 행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예요. 세 번째 복은 지도예요. 지도. 뭐라고요? 지도. 지도라는 말이 뭐예요? 지도. 예찬이 찾았어요? 몇 살이에요? 175세. 예. 제 기억에 오류가 많이 있어서 175세. 누가요?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도하신다. 지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서 이끄는 것을 지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르쳐서 이끄는 거. 예? 선생님이 우리를 무엇 하는 거예요? 지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도하는 거, 지도. 예?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지도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되면 가르쳐서 바른 길로 오늘 이 지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도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인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지도하시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지도가 무엇이라고요?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도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인도가 있으면 걱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잘못된 길로 가면 야, 길로 가면 안 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도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무엇하라고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인정. 또한 인정이란 뭐예요?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하라? 신뢰하라. 신뢰. 신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을 이 신뢰하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의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하라?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도하신다. 그 지도를 받는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윤택함이에요. 윤택함.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에 있는 7절 말씀 시작. 네 번째로는 무엇이라고요? 윤택하다. 윤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윤택. 광택이 있고 윤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살림이 풍부하다, 넉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야, 그 사람은 보니까 귀티가 흘러 뭐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윤택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기름이 잘잘 흐른다 이야기할 때에 뭐예요? 아이 좀 사는 것 같아. 야, 좀 윤택함이 있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윤택함이 있는 자, 오늘 이 윤택함이 있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하는 것은 8절에서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어떻게 하리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건 무엇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윤택하려면 무엇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예. 그리고 또 무엇하라? 악에서 떠나라는 거. 악에서. 여러분 이 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악.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허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허물. 허물은 뭘까요? 예? 허물. 허물은 무엇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 예? 허물은 잘못을 저지른 실수를 이야기해요. 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한 거,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잘못하긴 잘못했는데 내가 알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찌 하다 보니까 실수했어. 실족한 거.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를 먹다가 뭐를 이렇게 컵을 건드려 가지고 컵에 물이 엎질러졌어. 이거 실수한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실수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되어진 거, 이거는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죄는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죄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이것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순종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리고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50%, 50%만 해도 이것은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이 들어가면 도덕과 양심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다시 말하면 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죄악은 그걸 통하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모사를 꾸미고 오늘 이러한 이 나쁜 일을 도모하는 이 악한 일들, 이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요새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죄악들이 아주 판치고 있잖아요. 우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죄가 판칠까요? 이 죄악이 판치는 게 자기애 때문에 그래요. 자기애.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행복하면 돼.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기애가 강해지다 보니까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기주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기주의.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로 인정하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죄악을 저지르고 있죠. 왜?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 삶에 윤택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너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 10절, 9절,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본문 9절, 10절 시작.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부를 받고 싶다면, 부라는 건 넉넉한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부를 받고 싶다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오늘 이 유산으로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되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재물과 첫 열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공경받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첫 열매, 첫 퍼스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창고가 넉넉하게 되어진다. 창고가 비는 게 아니라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창고뿐만이 창고가 채워진다라는 거 일단은 이 양식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료가 있는데 옛날엔 음료는 포도즙 틀에다가 오늘 포도를 넣고 즙을 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와인을 만들 때에 오늘 이 그 포도즙을 주스를 짜게 되어지는데 이 포도 이 그 틀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새 포도즙가 계속해서 차게 될 것이다. 그러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이 수입의 소산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 포도주의 이 그 즙의 틀에 있는 즙이 계속 오늘 내리기를 원한다라면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늘 이렇게 되어지면 부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보면서 5가지로 정의를 하였어요. 그 5가지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근데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순종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은 5가지. 장수, 종기, 지도, 윤택, 부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장수라는 축복은 어떻게 할 때 받는다 그랬어요? 법과 명령을 지킬 때에 받게 되어진다. 2번째로, 예, 바로 어떻게? 예, 인자와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오늘 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인자와 진리를 오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라. 3번째로,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할 때는 그것이 지도지만 인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인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무엇을 해라?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해라. 윤택이라는 말은 넉넉하다라는 건데, 오늘 이러한 윤택함이 있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또 무엇하라?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부한 자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솔로몬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보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업에 갔더니 기업에 거기는 원자재를 팔고 사고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철강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회사인데 목사님 4월 달까지는 이 전화가 불이 나도록 왔습니다. 그런데 5월 달 되니까 전화가 안 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경기가 둔화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모든 것들을 예측할 때 원자재를 통하여서 예측을 하는데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오늘 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노력이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권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는 자에게 5가지의 복이 임하니까 너희들에게 이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지도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